마무리를 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좀 급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하나만큼은 다시 한번 당부하고 편지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권면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내용일까요?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거 빠뜨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먼저 어떤 사람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살피는 거. 자, 살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목하고 감시하고 이런 의미인데 그 원어의 의미는요, 보초, 정탐꾼, 그리고 정찰병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초는 어떻게 보초를 씁니까? 눈을 부릅뜨고 보초를 쓰겠죠. 적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정찰병이나 또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떤 작은 단서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세심하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살필 때 그냥 대충대충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 뭔가 어떤 작은 단서라도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들을 권면하고 살펴보는지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 그 안에 혹시 내가 가르친 그 복음, 이미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받은 그 교훈하고 다른, 거스르다는 것은 반대되는 겁니다. 대항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그런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비추어서 아주 자세하게 그 해석하고 설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요 그 구약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고 계시한 그 내용들이 어쩌면 좀 덜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구약 성경에 전통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독특한 가르침, 자신의 독특한 철학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과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독특한 신학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고 그리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예수님이 이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그런 복음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이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다른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거스르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안에는 보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안에는 이신칭의만 있습니까? 이신칭의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이신칭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신칭의도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와 함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제사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고 낱낱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여기 이 시대에 비추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언가,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이 무언가, 또 나아가서 그 구원 얻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전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달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재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새롭게 바로잡아주고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을 너희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키게 하라. 바울도요 철저하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군데군데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믿게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바대로 순종해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신칭의만 너무 강조한다든지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시대를 따라다니면서 애먹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주의자들과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디로 이르릅니까? 방종에 이르릅니다. 방종.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죄가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방종으로 치닫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애먹였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헛된 무거운 짐들을 계속 지웁니다. 그리고 헛된 이 쓸데없는 행위들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져서 자기 의가 더 치명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 의가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기 의가 너무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둘 다 치명적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잘못된 구원관에 의해서 그들은 잘못된 길에 서 있었고요. 또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도 하나님은 너 거기 계속 죄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서 죽을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지고 섞이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거스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가르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잘못된 가르침은요 좌우 극단으로 친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신칭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첫 시작일 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심판주 되시는 예수께서 하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또 살펴봐야 될 부류가 누구냐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분쟁을 일으킨다. 분쟁을 일으키는 건 뭘까요? 불화입니다. 불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쪼개진 틈, 건물 사이에 쪼개진 틈 있죠. 건물이 쪼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연결하고 있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쪼개진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건물을 쪼개는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심해서 세심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루터 선생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옷에 꿰매었던 자리를 잡아 뜯는다. 옷을 잘 꿰매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 꿰매져 있는 옷을 잡아서 쥐어 뜯는 겁니다. 못 입게 만들어버리는 거. 루터 선생님은 이 분쟁 일으키는 자들을 마치 잘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는 옷 이염새를 잡아 뜯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가 계시답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 팔이 여기 붙어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제 몸하고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떨어져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단절이 되어지면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하던 이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이런 분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또 심지어는 그저 다투고 분쟁하는 데서 거쳐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어딘가에는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새수인교회는 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바울이 지금 살펴봐라, 보초병처럼 정찰병처럼 그런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활동하면요, 그 쪼개어진 틈으로 계속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빈틈, 깨진 틈에다가 쐐기를 박아서 망치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 하고 갈라져 버립니다. 이들은 빈틈을 찾습니다. 정확하게 찾습니다. 불평, 불만 있는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렇지 저렇지 위해 주는 척하면서요, 당을 나누고 팔을 나누고요,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찢고 가르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고요, 어쩌면 우리 이 새순교회다 다른 한국교회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뚜껑을 닫으면서 이것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어져 버리면요,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자기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그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나로부터의 열심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열심인가? 그리고 나의 이 열심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아니면 내 의를 힘껏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밖에 분별해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작 살펴볼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다.
나를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 잘 봐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세 번째가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거치게 하는 건 뭘까요? 올가미를 설치하는 겁니다. 덫을 설치해 놓는 겁니다. 짐승을 잡기 위한 덫, 이것이 바로 여기 거치는 자들인데,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스캔들을 일으킨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함정이요, 올가미요, 죄짓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 성경적 표현을 하면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이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의 함정에 빠지면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죄짓게 되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발람의 사역을 통해서 그 악한 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요,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어졌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그 죄악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봐보십시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살피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라.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라.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아주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완전히 떨어져라. 돌아서라. 단호하게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루터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을 비켜주다. 길을 비켜주는 게 뭡니까? 길을 가다가 이런 사람들을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하라고요? 비켜서 그냥 지 길 가게 놔둬버린 거예요. 자기 길 가게. 상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해봤자 뭡니까? 말 섞어봐야 말 섞을 가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단 포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하고 논쟁 벌이면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은 그들대로의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한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 해봤자 못 엎습니다. 오히려 설득당합니다. 그들만큼 성경 안 보지 않습니까? 그들만큼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우리 어떤 분들 보면 그 이단들이 똑똑하고 이러면은 막 들어와서 차도 주고 이런 분들 있고, 또 한번 해보자 하면서 또 맞짱 뜨는 분도 있고 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도 하지 마라. 루터 선생님, 그런 사람들 길을 마주치면 아예 비켜줘 버려라. 그들 그냥 자기 혼자 멸망길로 가도록 내버려 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 새순교회 안에 이런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자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라 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순교회 처음 딱 와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뭔지 아십니까? 저 뒤쪽에 가니까 우편물이 이만큼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 어디서 온 건지 보니까 똑같은 데서 온 겁니다. 저 사천읍에 있는 이단 교회에서 계속 우편물을 보내놓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이단이 우편물을 이토록 보냈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보내지 말라고. 서로 예의가 아니니까 보내지 말라고. 근데 안 보낼까요?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가가지고 또 수신 거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청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전화를 또 한 몇 번 더 했습니다. 보내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요즘은 안 보냅니다. 제가 그것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날파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이 썩어서 부패인데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고요, 그런 그 이단의 우편물들이 저쪽으로 쌓일 정도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잠자는 겁니다. 보고 척 알아야죠. 그리고 누구라도 전화를 하고 하지 말라고 대항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꽤 오랫동안 쌓인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들은 한순간도 포기를 안 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요, 끊임없이 노리고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서 그것을 대처하고 또 지혜롭게 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의 정체가 무언가 18절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봐요. 방금 제가 뭐 이단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건 이단들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들은 이단보다도 더 치명적인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조금만 살펴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조금만 보면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같이 예배드리고요, 같이 헌신하고요, 같이 섬기고요, 같이 무엇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들의 정체의 특징을 볼게요. 이 같은 자들의 특징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한꺼풀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긴다고요? 자기 배. 자기 배는 뭐겠습니까? 자기 욕망, 자기 탐심, 자아 추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요, 이게 섬기다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둘로스가 무슨 뜻입니까?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나 종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종이, 노예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그냥 그거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인이 하라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종이라면 마땅히 주인이 원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주인이 하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게 종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안 하면은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종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는 그것이 내 뜻과 맞든 안 맞든, 그리고 내 의지를 꺾어서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배를 위한다.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 그 감추어져 있는 욕구들, 그 다른 어떤 그 의도들을 추구하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여러 가지 열매들 중에서 가장 또 확실한 게 하나가 뭔가? 자기를 부인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주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쫓아가는 자, 그 사람은요, 주의 종이고 확실한 진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 내 안에 죽지 못한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서 계속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사람,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절대로 주님의 종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자, 자기 부인이 뭐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자리까지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온갖 멸시, 조롱 다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주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주의 종이라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존심까지 상하는 자리를 알면서도 스스로 걸어가는 겁니다. 낮은 자리까지 찾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주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중직도 맡아서 막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동기가요,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막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요, 바로 여기 자기들의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남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손가락을 저는 제한테로 보겠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주를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나 배를 위해서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새순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의 나라,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차하면. 저는요,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속을 수 있듯이. 근데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18절에 그 해당되는 이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달려나가는, 그곳이 아무리 십자가의 자리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요, 내 뜻이, 내 의지가 도저히 용납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그 뜻을 꺾어버리고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둘러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교활한 말은요, 유창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있죠? 사기꾼 아무나 사기꾼 됩니까? 저는 아마 사기꾼 재질이 없어서 사기를 못 칠 겁니다. 얼굴에 다 드러나고 그러거든요. 사기꾼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좋은 언변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또 약삭 빠릅니까? 웬만해서는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 안 속아 넘어가려는 사람을 속여 넘길 정도로 어떻습니까? 유창한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 100% 믿음직하다. 투자해봐라. 빚내서라도 투자해봐라. 100%다. 내가 장담을 한다. 그러다가 다 속아 넘어가죠. 유창한 말, 교활한 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창한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영어 번역으로는요, 감미롭고 부드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미롭고 부드러운 말은 뭡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듣고 나면 성도들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들요, 진짜 은혜 받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의 이 날성금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찔러 쪼개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요, 내 안에 죄가 하나님 앞에 박삭 다 쏟아지고요, 회개하는,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격려가 되고요,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 그 부분만 강조하고 진짜 내 영혼이 사는 것,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또 훈계도 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듣기 좋은 말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첨하는 말은요, 감언 이슬입니다. 여러분, 감언 이슬이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사전에 이렇습니다.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 내나 비슷한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 비위에 맞추는, 살살 맞춰주는 겁니다. 가려운 길을 끌어주고요, 또 이렇게 하면 이롭게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근데 결국 이들은 뭡니까? 사람을 속이고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영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영, 거룩의 영, 성령이 있고, 사단으로부터 온 악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령들도요, 광명한 청사로 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도 할 수 있고요, 대단한 말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말을 꼭 집어서 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으로부터인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등장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까지 등장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지금 대한민국에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자칭 예수. 한국만 그런데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이 거짓 그리스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왜 사람들이 혹하겠습니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믿습니까? 뭐가 따릅니까?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막 손 얹고 기도했더니만, 말했더니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요. 마치 점쟁이 점치듯이 말만 하면 그대로 되고 막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열매.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데 뒤에서 요거 하죠. 이거 100% 가짜입니다. 100%. 여러분 뭐 예언해 주니 뭐 어디 기도원에 누가 용하대. 그 전부 점쟁이들이니까 그런 데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하는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뭐 어쩌라고요? 거저 주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사 거저 받았으니 거저 막 선포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거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면 그거 가지고 돈 받으면 되죠. 은사는요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겁니다. 능력을 받았으면 거저 그냥 100%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이용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때가 이른답니다. 그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른 교훈 받지 않고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고요 거짓 진리 가운데로 스스로 지금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의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과 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긴 하지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리의 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스승으로 두는 이런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 발생할 거라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처방책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처방책이 뭐냐? 바로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는 겁니다. 선한 데 지혜로운 건 뭡니까? 먼저 선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뜻들이 선한 데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어서 너희가 지혜롭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고 또 노련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딱 떨어지면 내 몸과 마음의 영혼력이 팍 파닥파닥하고 움직여서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반대로 또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닙니까? 미련해라. 악한 데는 미련해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한 것은 뭐겠습니까? 민감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두뇌라는 겁니다. 두뇌.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라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막 귀에다가 말을 막 담아 넣으면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악한데. 전혀 요동치 않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런 사람 피해버리는 거.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데에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그런 말을 탁 담아주면 그걸 잡아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플러스 알파해서 또 퍼뜨리고 막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악한 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한 일에는 마치 아무 이 신경 감각이 없는 것처럼 둔감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처방책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한데 주님의 선한 일에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지혜로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있어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천진난만한 것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뭡니까? 미련 곰탱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 잣대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지요. 아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분별해야지 해도 기준이 없는데요. 자가 있어야 갖다 대고 그것을 판별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요, 말씀을 더 많이 듣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한 전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키고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해서 악과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이길 능력은. 분별하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분별을 했는데 이길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 능력.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선악을 분별하시고 악한 것들은 싸워서 이기시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